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 앞뒤 자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용의 해라고 했습니다. 갑진년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60갑자 중에 41번째 순서의 해라고 하는데 올해 특히 청룡의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청룡의 해에 어떤 운수풀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청룡의 해는 강한 파워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국가와 개인에게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해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참으로 강력한 파워와 에너지가 국가와 개인에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 저는 2024년 이 갑진년 청룡의 해를 해석하는 혹자가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제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풀이한 말이 참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근데 좋은 의미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프고 또 충격적인 의미로 다가들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아마 우리에게는 잊히지 않는 해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가슴 아프게 이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국가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45년 만에 이 계엄이라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었죠. 처음에 이것이 뉴스에 나왔을 때 저는 페이크,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엄이 선포됐고요. 참으로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아픔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저께 참 아닌 밤에 날벼락같이 제주항공의 그 비행기 하나가 추락 사고를 당하는 참으로 끔찍한 참사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참으로 경량의 파도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한 배가 이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큰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이 땅에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큰 참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되짚어 본다면 참으로 우리 마음은 슬픔과 아픔뿐이고 도저히 희망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라에 크고 두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 특히 말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능하면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도 누가 정치적 얘기를 막 올리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올리지 마시라고 조용히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위기 시대를 보낼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일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행동 거지를 우리가 차분히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적인 공동체에 바로 이런 틈에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생각을 바꾸어 놓고 또 그 가운데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이 나라 민족이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반드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께 이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이 국가 수반을 대행하는 부총리가 전국에 일주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이 애도 기간과는 조금 겹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서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슬픔을 당한 그 희생자들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르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외침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국가의 위기와 아픔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령을 차분히 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올해 여러분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면서 나는 이 성경 구절이 가장 좋아. 특별히 2024년에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단법인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론 목사가 2024년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 10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 방송인 굿TV의 의뢰를 해가지고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이라는 그 앱이 있어요. 이 앱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찾은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데이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우리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찾았던 성경 구절을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망의 1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위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인 몇 장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위부터 10위까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묘막측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이 진실로 2024년을 보내며 2025년을 새롭게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나라 모든 국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2024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2024년을 돌아보며 2025년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내년에 꼭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흠뻑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에요. 사람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 진정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다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벨이 드리는 제물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모든 것도 다 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만드는 그 기쁨의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존 칼빈은 성령님께서 임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 바로 성례전이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예배를 하더라도 또 세례를 받고 1년에 2번 우리가 부활절과 추수감사를 때 드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죽어있는 영혼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예배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자, 참으로 그런 자를, 그런 그리스도인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29일 이 제주항공에 참사가 일어난 날이죠. 우리나라 전국에 이 참사 때문에 참 많은 이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외신에서 특히 미국에서 한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12월 29일 참사가 있는 그날인데요. 그날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 품에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치적 위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한 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요, 미국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1위로 또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땅콩 농장을 경영해서 땅콩 장수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퇴임 이후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그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로 봉직했습니다. 그는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의 선두주자였고요. 전 세계의 분쟁 지역, 특히 우리나라와 적대하고 있는 이 북한까지도 몇 번을 가서 평화를 외치는 평화의 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신앙이었으며 그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이 되었고, 또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도 참으로 귀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세대의 패역함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패역함이라는 단어의 뜻에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이 세대의 절대로 패역함을 구하거나 따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또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이 세대의 패역함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의 삶이 이 패역한 시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 배우이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 배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2017년 미국의 댈러스 대학교에서 졸업식 때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그는 몇 가지를 그의 이 학생들, 그 댈러스 대학교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그가 첫 번째 말했던 연설, 그의 연설 중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담겨있는 연설입니다. 이 연설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ber one, put God first.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Everything that you think you see in me, everything that I've accomplished, everything that you think I have, and I have a few things, everything that I have is by the grace of God. Understand that. It's a gift. 40 years ago, March 27th, 1975, it was 40 years ago, just this past March, I was flunking out of college. I had a 1.7 grade point average. I hope none of you can relate. I had a 1.7 grade point average. I was sitting in my mother's beauty shop. They still call it beauty shop now? What they call it now? Yeah, I was sitting in the beauty parlor. I was sitting in my mother's beauty parlor, and I'm looking in the mirror, and I see behind me this woman under the dryer. And every time she looked up, every time I looked up, she was looking at me, just looking me in the eye. And I didn't know who she was, and I said, she said, somebody give me a pen, give me a pencil, I have a prophecy. March 27, 1975, she said, boy, you are going to travel the world and speak to millions of people. Now, mind you, I was flunked out of college. I'm thinking about joining the army. I didn't know what I was going to do, and she's telling me I'm going to travel the world.
and speak to millions of people. Well, I have traveled the world, and I have spoke to millions of people. But that'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success that I ha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hat she taught me and what she told me that day has stayed with me since. I've been protected, I've been directed, I've been corrected. I've kept God in my life and it's kept me humble. I didn't always stick with him, but he always stuck with me. So stick with him in everything you do. If you think you want to do what you think I've done, then do what I've done and stick with God. Number two. 예, 그는 대학생들에게 외쳤던 것이 오직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퍼스트, 가장 우선순위로 하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 놀라운 것이 그가 미용실에서 만난 한 여인이 그를 보면서 한 얘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성실하고 또 진실하며 다른 배우들이 일탈의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수많은 배우들이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는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앞으로 그가 목회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의 말과 행동 그대로 그가 말했던 그대로 그것을 실천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폐역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의 배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가 요구하는 것을 결코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라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중요시 생각하여 우리 인생 앞에 늘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결코 폐역한 세대를 따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 되고 폐역한 세대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이것을 소망하여 우리의 삶 전 존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도,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